샬롬. 안녕하세요.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2년 전에 하늘빛 향기 할 때 오셔서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던 임현수 목사님 아시죠? 네네. 예. 북한 선교 중에 북한에 강제 억류되었다가 2년 7개월 만에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돌아오셔서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는데요. 예, 당시에 뭐 한국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그 캐나다 정부와 그리고 각 곳곳에 있는 선교지에서까지 다 목사님 위해서 굉장히 간절히 기도들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목사님이 섬기셨던 캐나다의 큰빛 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함은 뭐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진짜 그때 만나 뵀던 그 목사님 정말 경험을 하고 오신 그 목사님의 간증은 정말 남다른 기억이 났던 것 같고 네.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러 오늘 캐나다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예.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초대장을 받으신 캐나다 큰빛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신 노희송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론토 큰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노희송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토론토 한빛교회 섬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3대 담임 목사님이신 거죠? 네. 저희가 듣기로 이제 위임을 받고 취임도 하기 전에 이제 그 일이 터졌던 거죠. 그 당시에 은퇴 예정이셨던 임현수 목사님께서 그 북한의 강제 억류를 당하게 됐으면 사실 그 당시 이제 실질적인 리더 역할이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약간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상황 좀 잠시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교회에서 3대 담임 목회자로 결정이 나고 네.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1년 동안 임현수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렇게 바톤 터치를 하게 되었었는데 네. 시작하자마자 임현수 목사님께서 억류가 되셨고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한 번도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와 네. 고난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 찾아오게 된 거죠. 진짜 그때 얼마나 놀라셨을지, 얼마나 또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셨을지 상상도 안 될 정도인데요. 예.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교회에서는? 네, 처음에는 임현수 목사님께서 2주 단기 선교로 이제 떠나셨고요. 예. 그래서 비어 계시는 동안 제가 일주일 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토요일이 되는데 목사님께서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정이 늦어진 걸로 저희가 알고 한 주를 더 기다렸는데 소식이 또 끊겨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몇 주 후에는 메르스로 격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희들이 받아서 네. 그때는 굉장히 의아했지만 몇 명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북한 간부들도 메르스 격리를 또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그렇기를 저희가 이제 바랬던 거죠. 이게 사실이기를. 예. 그래서 그렇게 거의 한 20일 정도 저희가 이제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 소식이 이제 억류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캐나다 정부를 통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그렇게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엄청 많이 하셨겠지만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목사님의 안전을 걱정하고 알아보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억류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교회는 이제 비상 사태였죠. 그래서 매일 성도들이 릴레이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답답한 심정에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몇 분들은 기도만 하면 되겠냐,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또 줄이 닿는데 네.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야죠. 하는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인간적으로는 그런 도움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네. 캐나다 정부와는 거의 매주 저희들이 소통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한국에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네. 영부인이셨던 이호 여사께서 살아계실 때 네. 한동안은 이제 이호 여사께서 북에 방문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나와서 그때 이호 여사를 찾아뵀죠. 네네. 제 아내의 할머니께서 원래 이호 여사와 중마고우셨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제 아내 할머니가 이호 여사를 또 교회로 이렇게 전도하셨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한번 좀 도움을 청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도움을 받으셨나요? 근데 끝내는 이호 여사도 북에 방문은 수가 그게 이제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 또 찾아뵙고, 또 순복음교회가 평양에서 또 병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시도도 저희가 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가 찾아뵀던 분이 김하중 장로님이세요. 네. 중국 대사. 네, 중국 예. 대사였던 김하중 장로님께서 저희 이면수 목사님을 아주 아끼셨고, 네. 그리고 또 저하고도 이렇게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하중 장로님을 이제 찾아뵀는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 아마 금방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요셉과 같이 최소한 2년은 넘게 그곳에서 계실 것 같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네. 놔두실 것이고, 그리고 단기 선교로 2주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면수 목사님을 장기 선교사로 그곳에 보내셔서 네. 북한을 위해서 이제 온 세계가 기도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실 캐나다 정부에서도 한 2년은 걸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토론토에 있는 또 영사 관련자들도 2년 안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줬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그때 이게 단거리로 잠깐 기도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몇 년 동안 저희가 각오하고 영적으로도 마라톤 같이 좀 각오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사실 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결국은 기도가 답이었고, 네, 그 기도를 또 굉장히 오랜 시간 하게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네. 그 소식 때문에 정말 엄청난 중보 기도가 있었는데, 네. 그때 기도의 힘을 오히려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알지 못했던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네. 기도하고 있다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뭐 미국, 아프리카에서 그러한 편지가 날라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교인들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토론토에 있는 수많은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토론토에 기도의 연합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또 기도 집회를 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기도 집회가 일어나고,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말 이면수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큰빛 교회에서 20년째 사역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부교역자로 계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건가요? 네, 이제 이민교회는 조금 특수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영어권, 영어 성인 회중의 이제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서 네. 한 지붕 안에 이제 한국어 회중이 있고 영어 회중이 그렇죠. 있는 2세, 거죠. 3세 그렇죠. 또, 예. 그래서 2세, 3세 이제 성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께서 워낙 저희들을 다음 세대를 세워주셔서 사실 저희 영어권은 이미 인사권 그리고 재정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제가 배우는 그러한 역할 가운데에서 목회를 배웠죠. 아, 네. 뭐 네. 선배님이시자 뭐 또 아버님 같은 그렇죠. 그런 분이셨는데 네. 어떻게 인연을 처음에 맺으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에 유학을 갔는데 가기 전에 2년 동안 큰빛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인턴십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제 그때 그게 인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제 아내가 미국에서 학위를 다 마치고 자연스럽게 지금 한 18년 전에 큰빛교회에 이제 영어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서 네.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원래 미국에 계시다가 캐나다로 가신 거예요? 예, 이제 신학교는 이제 미국에서 했고요. 네네. 예, 캐나다로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원래 이민을 갔었고요. 네네네. 네. 네. 아 근데 그런 영적 아버지 같은 그런 목사님이 2년 넘게 계실 때 진짜 마음이 어려우셨겠어요. 네,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면수 목사님께서 정말로 1세 목사님 같지 않게 권위적인 분이 아니고 자상하게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저와 이제 한국에 무슨 중요한 미팅들이 있으면 네. 저는 한국에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운전을 못하니까 이면수 목사님께서 저를 데려다 주시고 운전을 해주시고 네. 했는데 저희는 토론토에서 너무 그런 것들을 이면수 목사님과 저와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제 다녔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다들 네.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네. 그리고 나서 알게 됐어요. 제가 이면수 목사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네, 네. 이면수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이면수 목사님께서는 자상하시고 네. 챙겨주시고 해서 제가 3대 담임 목회자로 결정이 되고 나서도 네.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기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청빙을 받게 된 건데 네네. 그렇게 결정되자마자 이면수 목사님께서 안 계시니까 네. 제가 인간적으로 이제 기댈 수 있는 분이 안 계셨던 거죠. 예. 이면수 목사님 윗대도 계시죠. 1대 담임 목사님이. 네네. 그분도 아주 막 엄청난 분이신 걸로 알아요. 네네. 네. 어떤 분이신지. 예, 저희 큰빛교회는 사실 박재훈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예. 박재훈 목사님은 사실 찬송가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시죠. 어서 굉장히- 돌아오고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동요 산골짜기 다람쥐 엄마 이리 와 예. 펄펄 눈이 옵니다. 어머, 송이송이 세상에. 눈꽃선이 그거 다 높고 지으신 높은 분이세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박재훈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신 교회인데 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면수 목사님께 목회를 바톤을 이제 넘기시고 네.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주의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도.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작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박지원 목사님께서 또 살아계실 때니까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네. 박지원 목사님께서는 늘 제 뒤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 그래서 매주마다 저를 격려해 주시고 예배 끝나고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우리 박재훈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를 또 서포트 해주셔서 또 그 힘으로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바뀌시면은 뭐
괜히 전임 목사님하고 비교하면서 좀 이렇게 맞아요. 성도들 간에 좀 맞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때 목사님 그 큰빛교회는 완전 그런 상황이 아니고 더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에게는 어려웠지만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저희들을 하나로 만든 거는 틀림이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처음에 이면수 목사님께서 60세에 조기 은퇴하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어요. 왜냐하면 큰빛교회가 이면수 목사님 목회하실 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면수 목사님이 안 계시는 큰빛교회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담 많이 되셨겠다. 염려를 아유, 하셨죠. 세상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권 목회자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주셨지만 네. 영어 목회만 했던 사람이 이제 한국어 목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신 분들도 계셨고 예. 왜 이렇게 빨리 위임 떠나시는 투표를 것이. 해서 이렇게 네. 하나라고 하는 그 질문도 있었는데 2달 만에 이제 이러한 일이 생기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 교회를 네. 또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네요. 서두른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오히려 하나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시작하자마자 예. 이런 어려움이 이제 오니까 네. 치근하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많은 네. 분들이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지금 제가 머릿속에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망설여지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국가 같은데 국가의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국가 지도자에게로 지지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네. 그런 걸 정치인들은 막 이용도 한다고 그러던데 자연스럽게 뭐 취임식도 제대로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그렇죠. 예. 예. 뭐 취임식은 나중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요즘 영원히 못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아주 나중에 퇴임하실 때 그거 같이 한꺼번에 하시면 1부, 2부로 나눠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성도들의 사랑을 그냥 다 이렇게 또 모아주시는 그런 일이 되기는 했겠어요. 네. 네, 사실 목회자로서는 뭐 취임식 아니면 뭐 그런 포지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네. 또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은 1도 오류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또다시 드는데 네. 뭐 캐나다 한인교회들도 다 이렇게 또 기도로 모아지게 되고 우리 한빛교회는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주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냥 마음 편히 이제는 네. 그때를 돌아보면 이 시간이 어땠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실까요? 네, 그 시간은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지만 예. 이제 지나보면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에 이제 사명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히려 어려운 분들 그리고 또 탈북자 신학생들을 또 지도하시고 또 후원하시면서 많은 일꾼들을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와 그리고 또 수많은 그 도움 그 지원 물품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다라면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일꾼들을 키워내는 그런 또 사역을 하실 수 있어서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큰빛교회는 정말 어떠한 뭐 박재훈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 그리고 노희송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러한 경험을 실제적으로 간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 진짜 큰 축복이에요. 네. 그렇죠? 네. 성도분들께 목사님이 받은 그런 사랑, 뭐 어떤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영어 목회만 20년 넘게 하다가 네. 이제 한국어 목회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또 다를까요? 뭐가?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네. 생각하는 관점 그리고 또 사고 방식, 정서가 이제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한국어 목회를 이제 처음 맡으면서 어느 부서를 10년 동안 섬기셨던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용건이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부서를 10년 동안 쉬지도 않고 섬겼는데 많이 지쳐서 조금 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 목회를 하면 보통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한 1년, 2년 정도 섬기면 금방 지쳐서 또 1년, 2년 쉬었다가 다시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측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이분이 많이 섭섭하셨나 봐요. 집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이고. 쉬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제가 연인 사이에 몰라 헤어져라고. 그래 헤어져. 널 위해서 헤어질게. 이렇게 된 거군요. 이제 아이고, 그런 저런. 해프닝도 있었고 네, 이제 잡아줘야지. 어느 권사님은 이제 신방을 요청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성도가 많은데 직접 오시면 안 되니까 그냥 부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보내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왜 제가 안 왔냐고 또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문화의 차이군요. 그렇죠. 영어권에서는 이제 오지 말라 그러면 가는 게 실례거든요. 예. 그래서 세대 제가 이제 차이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저도 배웠고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도 배웠어요. 노희숙 목사님께는 정말 쉴 거 아니면 그냥 쉰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서로 배우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제가 만약에 외부에서 왔었으면 오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함께 또 성장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아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해가 안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또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제가 미숙하고 또 연약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또 함께 따라와 주신 큰빛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면수 목사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제가 목회를 배웠고 그 사랑과 후원 가운데에서 또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또 무사히 귀환하셔서 예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셔서 저희들에게는 정말로 큰 자랑거리입니다. We love you. We're so proud of you. 이면수 목사님께서 억류되셨던 그 동안에 설교하셨던 그 설교문이 네. 이제 책으로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베드로 시리즈. 베드로 시리즈. 네. 예, 예. 이번에 이제 9월 7일에 네. 두란노 출판사를 통해서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네. 제목은 빈배, 네. 이끄심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2년 7개월 동안 사실 설교를 매주 했으니까 물론 많은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를 인물 중심으로 한 이 빈배라고 하는 그 시리즈 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네, 또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어서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그때 이면수 목사님께서 억류되셨을 때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접목시켜서 이것을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에. 어떤 식으로 그 153마리의 물고기가 채워질지 되게 기대가 되네요. 아니 근데 그때 제자들은 다 절박한 게 마찬가지였을 텐데 굳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건 어떤 이유일까요? 네, 베드로가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업앤다운이 좀
심하기도 하고 네. 또 믿음으로 나아갔다가도 또 두려움 가운데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예. 또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이야기들에 대한 공감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특별히 이민자들에게는 그 이야기들이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베드로의 빈배, 예, 그 이민을 가서 꿈과 또 비전을 가지고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오는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배가 이렇게 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렇지만 비어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또 새롭게 깊게 만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것들로 채워주시고 네. 이끌어주시는 그 이끄심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예,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베드로의 특징 설명해 주셨는데 다 제 얘기거든요. 다 그랬습니다. 그쵸. 아니신가요? 저도 배유선님? 버럭거 했다가 반성하고, 예. 예. 좀 인간적이고 좀 정말 닮은 구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 이제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 좀 여쭤보면 네. 좋겠어요. 네, 지금 목사님께서는 어떤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태 신앙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네. 아, 예, 그래서 저희 집안은 이제 전체 다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먼저 이제 저희 아버님의 여동생이신 고모님께서 네네.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워지셔서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네.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온 식구들을 이제 전도하면서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끝까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믿지 않으셨고 네네. 이제 저에게 전도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고모하고 약속을 해서 주일학교 때 혼자 제 발로 그냥 교회 갔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몇 살 때요? 7살 때. 어머나. 7살. 예, 그 요즘 같으면 주일학교 요즘 같으면은 혼자 어딜 가? 네, 못 맞아요. 보내죠. 그때는 뭐 그냥 혼자서 갔습니다. 네. 제 동생 손 잡고 아이고. 여름 성경학교 계속? 포스터를 보고 아. 예, 그렇게 가서 가니까 막 사탕도 주고 노래도 가르쳐 주고 네. 너무 재밌어서 한동안 이제 다니다가 또 중간에 안 다니다가 중학교 때 또 교회 가서 세례 받고 그러다가 또 안 다니다가 이렇게 저도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예,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네. 네, 저희 아버님은 이제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심지어는 저희 친할머니께서 소천하실 때 유언이 아범아 꼭 교회를 가라라고 이제 유언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교회 안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온 식구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고모님이 선물로 주셨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다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 온 식구가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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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이민은 언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넘어가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저희가 토론토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요. 아, 예. 예,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보내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저희는 미국에는 유학생 신분을 가게 예. 됐던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1.5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예, 하죠. 예, 1.5세라고. 예. 그 캐나다 이민 후에 거기서 이제 신앙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좀 방황도 했는데요. 네. 이제 방황을 하다가 신앙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길을 찾아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가셔서 사실 이제 아버님께서 뒤늦게 교회를 가시긴 하셨지만 네. 아들이 신학교를 가겠다 했을 때 그때 이제 교회 다니신 지 몇 년 안 되신 거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 부모님 신앙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고 이제 권사님이 되셨고요. 네.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신학교를 간다,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죠. 그리고 네.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좀 속상해 하셨죠. 왜냐하면 저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굉장히 편안한 삶을 다 뒤로 하시고 이제 오셨거든요. 아, 그러네요. 진짜 자식들 네. 교육 위해서 다 포기하고 이민 네. 오신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오셔서 토론토에서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샌드위치 샵도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너무 어려우셔서 또 이제 가게도 하시고 이제 편의점 같은 거 그렇게 하시면서 진짜 힘들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하셨는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또 어려워지셨고 네. 거기에다 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걱정하셨겠죠. 목사님인데 어떤 비전이 딱 생겨서 고등학교 때 신학을 갖겠다고 하셨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도 부모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이민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회계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 좀 수학을 좀 잘했기 때문에 네, 네. 회계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안정적이고. 했는데, 되게 잘하셨나 보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계속 곰곰이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평생 그 숫자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렇게 돈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살 거를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저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보람이 있었던 것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방향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할 때 확신 그리고 또 마음에 또 열정 네. 그리고 평강이 이제 생기게 됐죠. 그래서 목회 길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제 여동생이 목회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무 이제 속상해 하시니까 제 여동생이 생각을 바꿔서 제 여동생이 회계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저를 잘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때 부모님이 엄청 반대하셨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은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네. 저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민망해 하시겠는데 네. 막 나가라고 막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막 넌내 속상해 아들이 하셨어요. 아니다, 나가라. 네, 그래서 제가 며칠 그냥 친구 집에 가 있다가 이제 올 정도로 근데 이제 너무나도 이제 절실하셔서 그때 다니셨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신방 요청을 하셨어요. 네. 좀 저를 말려달라고. 말려달라고. 예,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과연 예배를 말리셨을까요? 드리면서 아니요, 할렐루야. 희성이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라고 예. 하셔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사춘기 고등학교 시절을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되니까 저에게는 정체성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코리안인가 아니면 캐네디언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너는 코리안 아니면 캐네디언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재감과 목적을 갖게 되니까 또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God's Kingdom, 그 킹덤에 대한 비전과 또 목회의 꿈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약간 민망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민망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네. 워낙 그 독실한 집안의 따님이셨는데 장인어른께서는 목사 사위를 약간 이제 좀 걱정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네. 아무래도 이제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의 아버님이 목회자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일제 시대 막 어려울 때 이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또 언론
그래서 김우종 목사님이시라고 네. 전 강원일보 또 사장 역임하셨고 네. 또 감옥에도 또 오랫동안 계셨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뭐 명지대에서 교목도 하시고 하셨지만 파란만장한 그 목회 또 신앙을 지키시던 분의 아드님으로 이제 어렵게 자라셨기 때문에 네. 장인어른의 입장에서 이제 외동딸이 철없이 저희가 또 일찍 만나서 연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찍 또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일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 네. 예, 이렇게 네 분이십니다. 저도 제 아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가수였잖아요. 아, 그래서 네. 상상도 못 하셨다가 이제 가수 남자친구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뭐 반대까지는 안 하셨는데 그렇게 막 좀 염려가 많이 되셨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예, 봐주시고 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인사하러 왔을 때 두 팔 벌려서 환영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런 그러시겠다. 말씀을 비슷한 생각이실 것 네. 같아요. 네. 장인어른도. 그러실 수 있고. 지금은 어떻게? 예. 지금은 뭐 그때도 사실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염려는 하셨지만 네. 가장 든든한 지원. 기도 후원자이시죠. 네, 네, 그러네요.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입니다. 노희성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아시고 그리고 최선의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날 잘 아시는 하나님. 예. 짧지만 아주 울림이 있는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우리 끝으로 박재훈 목사님 그리고 임현수 목사님에 이어서 우리 노희송 목사님이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데요. 우리 큰빛 교회를 향한 비전, 앞으로의 꿈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저희 큰빛교회가 이제 이미 38년 그리고 이제 3대째 이렇게 내려오면서 너무나도 이제 박재훈 목사님, 임현수 목사님께서 그 기초와 성장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3세대, 1세대뿐만이 아니라 2세대, 3세대 그리고 이제 비한인들까지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그 주류 메인스트림 교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주류 가운데에서 복음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하고 또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드리는 특별한 선물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세준의 선물, 사실은 제가 노래 선물 찬양 시간인데요. 선물을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네. 영적인 할아버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재훈 네, 목사님께서 그렇죠. 네. 좋은 찬송가를 정말 많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자꾸 떠오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네. 아니 네, 세상에 네. 그 우리 각자의 그 지나온 시간이나 뭐 고난 힘들었던 일들 또 감사했던 일들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우리 노희송 목사님께 드리는 노희송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노희송으로 이 노래를 같이 와. 불러보면 어떨까 아. 싶어요. 네, 네. 너무나도 좋죠. 네. 그리고 저희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도 어울리는 네. 찬양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네. 자 그럼 제가 기타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방송 함께 보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부르시면 더 은혜가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께도 선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